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이렇게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우리가 신앙은 삶이다라고 하고 있는 주제를 살펴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성경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이라는 이야기이고 삶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신앙의 삶이라는 그 의미에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살아가는 것. 그럼 성경적인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 성경적인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성경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사실이고 합당한 진리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영역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사실인가?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근거를 따라서 성경에서 예언했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고 부활했다라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토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주 되심 아래서 우리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될 영역들을 하나씩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면, 그럼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차대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태어날 때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 꿈이 뭐냐? 너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질문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묻고 가르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질문이 비단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들어지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기를 겪을 때,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과연 이것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맞는 일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거지? 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네 꿈이 뭐냐? 네 어떻게 살래? 목적이 뭐야? 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물어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중심적이고 궁극적이고 가치 있는 목적은 뭘까?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 주되심이라고 하고 있는 영역을 제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이 온 세상을 다 아우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거를 발견했는데 바울은 이거를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부르심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택하심이라고 하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뭡니까? 이사야의 글을 펼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다음 누가복음 4장 21절에 책을 덮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에게 간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가장 인생의 중차대하고 가치 있는 목적을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라고 하고 있는 그 온 세상을 아우르고 온 세상을 다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계시는 이 주 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서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차대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서 그가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그게 우리의 가장 인생의 중요하고 궁극적이고 가치 있는 목적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중차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게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궁극적이고 가치 있는 목적 아래 우리가 서야만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행복한, 진정으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뭘 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이 주 되심 아래서 그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좀 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궁극적이고 가치 있는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주 되심 아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발견하려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의해야 될 사항 두 가지. 자, 그 아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화해서 안 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려고 했을 때 그 목적을 발견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내 개인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행복하게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그 목적에서 궁극적인 나의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그 이유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이 기복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목적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화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너 인생의 꿈이 뭐냐? 너 인생이 뭡니까? 가치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뭐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 개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그럼 네가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더 나은 걸 얻을 거야. 더 나은 뭡니까? 위치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개인이 먹고 살고 입고 누리는 것을 위해서, 이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개인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철저하게 타락한 개인화고, 또 하나 개인화의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개인이 너는 가치 있고 너는 뭡니까? 소중하고 너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가치와 너의 소중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해야 돼 라고 하는 게 개인화예요. 자, 보세요. 이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썼던 소명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차대하고 궁극적이고 가치 있는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뭔지는 제가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 이거는 뭐 나이가 뭐 이렇게 환경을 떠나서 우리에게 발견돼야 될 목적이에요. 자, 그 목적은 보세요. 자, 새로운 인류, 새로운 생활 방식,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노력하는 어떤 역할로의 부르심이다. 놀랄 만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포괄적인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서 자기의 이 궁극적인 가치, 인생의 중차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회 전체, 문화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는 타락한 부분이고, 오늘날 이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개인, 네가 가치 있고 행복하고 네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주되심 아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부르심은 이 온 세계를 포괄하고 있는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부르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화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프랑스의 이 카톨릭 국가였는데, 프랑스 그 어떤 황제가 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군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카톨릭이 아닌 이제 개신교, 쉽게 말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프랑스 황제가 이들이 교회 다니고 자기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1685년경에 이 프랑스의 루이 14세라고 하고 있는 황제가
이제 이렇게 황제가 됐어요. 근데 이 황제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카톨릭하고 연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느냐면 이 위구노들, 이 크리스찬들을 강력하게 핍박합니다. 몇십만을 막 죽이기도 학살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곳에 가서 다 뭡니까? 불태우고 칼로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위구노들이 이 종교적인 핍박, 알겠죠? 이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핍박되고 있는 거를 피해서 이제 프랑스를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네덜란드 그 주변 국가,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로 이들이 탈출하는 거죠. 근데 영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에서는 위구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이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일정 부분 허용해 줬다는 거죠. 근데요, 그 이후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잘 보세요. 독일로 탈출했던 위구노들을 통해서 그들이 뭡니까? 철강 산업, 자동차, 벤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독일 자동차, 그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의 기초가 됐고, 네덜란드로 정착했던 위구노들을 통해서 해양 기술, 무역, 금융, 보석 가공 이 산업의 기초가 된 거예요. 영국으로 정착했던 그 위구노를 통해서 증기기관 기술과 그다음 면 방직 기술, 이 공업 기술을 통해서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룬 거죠. 그 다음에 스위스로 이주했던 위구노를 통해서 이들이 시계, 은행 사업의 토대가 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위구노들이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프랑스를 탈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단순하게 자기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탈출한 것이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이들은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 분명한 목적을 발견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들의 개인화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포괄적이고 문화, 사회 전체적인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구노들, 특별히 위구노들은 칼빈이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칼빈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들이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인데 칼빈의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칼빈의 신앙 중에 상업을 포함한 모든 직업은 신성한 영적인 활동이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가르쳤어요. 자, 직업은 이웃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가르쳤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얻는 부는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정의롭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이 신앙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그 신앙관에서 하나님의 주대심 아래서 그들의 부르시는 부르심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프랑스에서 떠났지만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이곳에 정착하면서 뭐 했겠어요? 그들은 자기의 개인의 가치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직업을 통해서 사회 참여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사회 개혁 사상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를 발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화예요. 이 개인화를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영화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의 가치를 그냥 행복하고 소중한 가치니까 그거를 성취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 부르심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심은 포괄적으로 사회 전체, 문화 전체를 구속할 수 있는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비화예요. 소비화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소비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떤 물건이 내 마음에 꼭 들어. 그럼 그 물건을 내가 사고 나서 써서 좋아. 근데 좀 며칠 있다가 이게 좀 이렇게 실증이 나.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버려버립니다. 아니면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뭐 돈 1,000원 주고라도 좀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근에 올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또 지난 다음에 또 다른 걸 또 즐겁게 눈에 보이고 즐거우니까 또 사.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좀 이렇게 유용하지 않고 쓸모없네? 그럼 또 버려. 그 다음에 또 지난 다음에 또 사. 또 버려. 이게 소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를 즐겁고 하고 필요하게 하는 것에 의해서 구입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별로 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의도와 다른데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구석 처박으든지 버리든지 하고 다른 걸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 아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할 때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가지고 또 새로운 거.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다. 그럼 내가 또 발견해서 가려고 하는데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원했던 기대치하고 달라. 그럼 또 버리는 거예요. 또 가서 마치 이렇게 세상에서요, 우리가 마치 다이어트 열풍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먹어 살 뺐다고 그러고 하면 다 가가지고 막 그거 사가지고 먹고 좀 안 되니까 아닌 것 좀 버려버리고 마치 유행처럼. 그래서 오늘날 뭐예요? 강연, 책, 뭡니까? 문화 이런 영역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게 뭐냐면 5분 안에 10분 안에 당신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가르치는, 마치 전자레인지에 물건 넣고 돌리면 30초 안에 띵 해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자판기에 눌러놓고 나오는 것처럼. 그게 소비화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아우르고 온 역사의 시간을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 한 번에 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주되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부르심은 한 번 그걸 선택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또 다른 거 선택하고 또 다른 거 선택하고, 심지어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이 책 선택했다가 이게 목적이구나,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른 책하고 다른 세미나하고 다른 세미나 가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비와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너의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으면 그걸 언제든지 돌이키고 언제든지 떠나야 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소비화에 해당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목적을 그런 소비화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요.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부르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평생을 걸쳐서, 그 인생 전반을 걸쳐서 그 인생을 이끌어간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두 가지 주의점이에요. 자, 이제 큰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으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요소, 이유가 있어요. 그 왜 중요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 가운데 가장 깊은 차원의 경험이에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친구와 함께 마라탕을 먹고 왔어요. 눈이 번쩍 떠가지고 마라탕이 맛있다는 신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맨날 마라탕, 돈 있으면 마라탕 가재. 우리 인생이, 잘 보세요, 이 아이의 눈이 번쩍 뜰 만한 경험들을 해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들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못 먹어봤던 거, 못 갔던 데, 아니면 못 만났던 사람, 못 봤던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경험들, 맛보는 경험들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차원의 경험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의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바울이 30대 전후반에 예수 만난 거거든요. 예수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되심 아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서 자기를 부르고 있는 부르심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 전에 바울은, 보세요, 인생의 경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눈이 번쩍 뜰 만한 경험,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눈이 번쩍 띄고 막 즐거울 경험들, 막 인생이 막 새로운 전환이 될 경험들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학문을 배우면서 정말 이게 대단하다라고 했던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이 많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되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있는 궁극적인 부르심을 만났던, 발견했던 것이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경험이고, 이 경험이 그가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면서 총독들 앞에 죄수의 신분으로 서면서 핍박과 고난과 조롱을 받는 그 자리까지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깊은 경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라탕 먹은 게 그 아이의 인생을 매 순간 환경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깊은 경험이 되겠냐고요. 눈이 번쩍 띄죠. 정말 신세계죠. 근데 그 경험이 이 아이의 인생의 전반을 걸쳐서 가장 깊게, 가장 묵직하게, 가장 요동하지 않게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험이 되겠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수없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 더 힘든 상황을 겪든지 인생의 전환점을 겪게 되면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경험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금방 발견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는 이 경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차원의 경험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요, 여기 이 카톨릭에서 루터를 불렀어요. 그 전에 루터를 불렀던 자리에서 100년 전에 존 후스라는 사람이 루터와 똑같은 얘기했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불렀어요. 많은 사람이 루터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면 죽는다. 근데 루터가 그 자리에 가요. 가서 이제 회의가 있었을 때 이 카톨릭 교황부터 황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말하고 있는 거, 당신이 썼던 거요, 다 내가 잘못했다고 딱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사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이렇게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루터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게 있다. 이 시대에 카톨릭 사제를 비롯해서, 이 시대 황제를 비롯해서 이 시대 지도자들이 성경의 진리와 전혀 다른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깨닫게 해주는 게 그게 내 양심에, 내 중심에 깊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그거를 알고 그것을 내 자신이 그것에 안 하도록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그렇게 성경의 진리에 벗어나고 있는 것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사회를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것들을 선포하고 나누기로 하는 것을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내게 발견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당신들이 옳다고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지 않는 한 나는 이것을 철회할 수 없다. 그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그 브롬스웨다에 가면 다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루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내가 다른 말 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인생에 가장 중차대하고 가장 무겁고 가장 핵심적인 자기 인생 전반을 이루고 가고 아우러 갈 수 있는, 그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게 힘든 일이건 그게 힘들지 않는 일이건 그 인생의 전반을 이끌어갈 가장 깊은 차원의 경험이 뭐다? 루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Here I stand, 내가 여기 서 있다는 거죠.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내 인생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깊은 차원의 목적인가 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요,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재발견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가장 깊고 우리 인생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사회는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이 사회 참여 같은 거 할 수 없었어요. 개인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사회가 정해놓은 구조 아래에서 그냥 살아갈 뿐이었어요. 종교개혁 전에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럼 뭐였느냐? 사제, 알겠죠? 신부들이 해석하고 있는 게 그 성경이고 신부들이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가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했거든, 성경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기회가 제공된 거예요. 사회적인 구조 아래에서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이 짜여져 있는 그 곳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 거예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다 보면서 거기에 또 교육이 같이 가고 가르침이 같이 가고 사회적인 분위기에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다 보니까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기대감이 들겠어요? 아, 나도 내 진정한 가치,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향해서 나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있는 기대감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는 기회를 제공해줘가지고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꿈이 뭐냐, 가치가 뭐냐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얘기하고 있는 가치와 꿈에 합의된 게 없어요. 합의된 게. 합의된다는 말은 뭐냐면 정작 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인정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많이 제공된 것만큼 이 환경 아래서 여기도 목적이라고, 여기도 목적이라고, 여기도 목적이라고, 여기도 가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뭐가 진정한 목적인지, 뭐가 진정한 궁극적인 가치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마저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에서 이게 우리 인생의 중차대하고 가장 궁극적인 가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마저도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게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선택의 기회가 제공된 게 너무 많을 뿐더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시는 부르심이 진정한 가치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합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는 겁니까? 크리스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 꿈이 뭐냐? 네가 어떻게 살래? 그리고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밥을 제대로 먹겠어? 그렇게 살아서 너 지금 이렇게 잘 벌고 잘 살 수 있겠어? 우리가 그런 정도의 지금 우리가 사는 거에서 꿈을 가져야 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 정도의 세상에서 다양하게 가치 따라 여기고 있는 것들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그쳐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의미로서의 우리가 이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이 중요하고 이거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거를 재발견하고 거기 우리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쓸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 인생이요? 그럼 종교적인 행위를 안 하느냐? 교회 안 다니냐? 아니에요. 교회 다녀요.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이 하나님의 주되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궁극적인 가치가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소중하다, 가치 있다, 행복하다, 즐겁다, 이거는 성공한 거라고 하고 있는 그것에 다 쓸려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세상의 주되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전 영역을 포괄하면서 정말로 인간이 행복과 가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그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되심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 궁극적이고 가치 있는 목적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 목적을 너희가 재발견하고 그 목적을 아래서 너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되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그 영역들을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고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도록 너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마치면서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서 우리가 재발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의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발견하셔야 돼요. 재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가장 중차대한 차원의 경험으로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깊이 자리매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삶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 사는 거다.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다.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너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 부르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먹고 입고 놀고 잘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네가 소중하니까 네 소중한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보다 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택했다. 그리고 이것을 네가 아는 것이, 이것을 분명하게 할 때 너는 네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어려울 때든지 기쁠 때든지 힘들 때든지 너를 자랑하거나 너를 또 우울하게 하거나 너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낙심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하지 않고 때로는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꺾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너의 이 분명한 부르심을 네가 알고 있다면 네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가치 있다라고 궁극적인 것이라고 많은 것들이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너는 그 자리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네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네 인생의 발자취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다. 이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려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거를 다시 우리가 재인식하고 묵직한 가치로 우리가 인생의 전반에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 나라가 그런 자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 부르심을 저는 다시 회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